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2월 20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제 요한일서 1장의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이 요한서신의 저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삶의 모범, 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행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의무로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내 옆에 있는 성도, 이웃, 형제, 가족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 그저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죄책감을 가지라고, 내 안에 무거운 짐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데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고 이제 그 알고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죄와 나의 죄의 연약함을 보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그분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렇다면 이제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 제가 지금
짧은 몇 마디의 말로 정리를 했지만 이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알아서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겠구나 라고 이해하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이고 내 안에 은혜로 침투어지는 영역입니다. 물론 이 영역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나의 고백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지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나의 고백의 의지와 또한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이제는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고백의 의지가, 결단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올지를 알고 있다는 것인데 나는 계명을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오늘의 말씀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도록,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순간, 그 마지막 숨이 쉬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알림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이것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되어지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어진다. 계속 나는 안 되나 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알기를 위하는, 아는데 내 시간과 마음을 결단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는 지금 왜 이 선택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그저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나의 역할만 딱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양보하지 않으면 사실 더 쉽게 골치 아프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데 나는 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의를 베푼다고 좀 더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한다는 것들이 저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펼쳐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 그 의문이 한참을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래도 받은 은혜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도 손해보는 것.
그래도 내가 이해하는 것, 양보하는 것, 그것이 비록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편하게 할지라도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나는 겨우 지금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여전히 불편한 마음과 짜증나는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고 겉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분출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축복이면서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며 사랑의 용사가 되는 것이며 진리의 용사가 되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이 세상의 부패하고 썩어진 곳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깊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더 용사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